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구브로라고 하는 섬을 거쳐서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 1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요. 여기 구브로라고 하는 섬을 거쳐서 그 위쪽, 오늘날로 얘기하면 터키의 그 안탈리아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터키 여행을 해보신 분들은 이 터키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중에 하나가 이 안탈리아인데, 이 안탈리아가 오늘 우리가 지금 그 나누고 있는 이 이고니온, 루스드라하고 가까운 지역입니다. 그 위에는 유명한 그 갑바도기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루스드라에 그 바울과 바나바가 이르게 되었는데, 가는 곳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의 역사의 열매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48절로 49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여기 기록된 대로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여러분, 그리고 14장 1절, 오늘 우리가 읽은 14장 1절에 보면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에서 두 사도가 회당에 들어가서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하면서 가는 곳곳마다 주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 허다한 무리가 믿고 돌아왔더라, 그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반대와 저항과 핍박도 있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바울을 반대하고 또 모욕을 주고 심지어는 돌을 들어서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바나바와 함께 그 핍박을 피해서 루스드라로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일을 성경은 두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과 바나바가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 즉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고친 사건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 복음 전한 것을 듣던 이 안진뱅이, 나면서 걷지 못하고 걸어본 적이 없었던 이 사람이 바울의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 보였어요. 즉 치료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자기에게 찾아오시잖아요. 그래서 밤새도록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는데 잡지 못하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해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말씀이 끝나자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밤이 맞도록 우리가 고기를 잡았고 그물을 내렸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가서 그물을 내린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의 이 말을 들은 이 안진뱅이가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큰 소리로 내 발로 일어서라 말하자 선천적으로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오늘 걷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 떠오르는 장면이 있죠.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나면서 걸어보지 못했던 그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운 그 사건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 손목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였더라 그랬어요. 그 사건이 우리는 기억이 나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했던 그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 하나님의 역사, 나면서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는 이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사람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결코 사람의 능력으로 행해지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사람이 소유하고 사람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행하신다. 우리가 이것을 다만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것을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이 소유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이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들에게 그 역사를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에서,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바울과 바나바에게 역사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도 역사하실 수 있다 없다? 있다.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 이것들을 오늘 우리가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어떡하니라? 나으니라.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믿는 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5가지만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목회에 성공한 사람들 주변에 몰려듭니다. 혹은 어떤 성공을 한 사람들 주변에 몰려들죠. 그래서 교회가 3,000명, 5,000명 부흥을 하고 또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면 그 목회자와 그 교회를 주목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은 무슨 재주가 있어서 저렇게 부흥을 이룰 수 있을까? 저 사람은 어떤 재주로 저런 부흥을 일구었을까라고 생각하고 연구하고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목회자는 연예인 못지않은 스타가 돼요. 반면에 여러분 개척교회를 하고 수년 동안 몇 년 동안 아무런 부흥의 조짐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다른 사람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자신을 가치 없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시각이에요. 물론 사람과 조직의 남다른 면은 우리가 결코 부인할 수 없어요. 하지만 사람의 재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과 바나바 또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셨다는 것을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사람이 일으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 초점이 사람에게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춰줘야 되는 것입니다. 역사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바울과 바나바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역사를 일으키셨던 하나님이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 가운데도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고 그 동일한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이제 믿음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겠는데요. 저는 사도행전 처음을 우리가
사도행전 첫 부분을 보면서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가를 자꾸 생각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 시각으로 사도행전을 봤으면 좋겠는데, 믿음은 오늘 본문에서 근거할 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열려 있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열려 있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에 들어오고 역사하실 가능성을 닫지 않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 오히려 그 가능성을 넘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다. 내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닫힌 믿음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닫힌 거예요. 이건 옛날에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것이지, 그리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은 이건 성경에만 있는 얘기지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닫혀 있는 거예요. 오늘 비록 루스드라는 아니고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과 마주친 것은 아니지만, 내가 고민하고 씨름하고 있는 내 인생의 한복판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에 대하여서 열려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올라갔을 때 나면서 걷지 못해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게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나면서 걷지 못하고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을 일으키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에 열려있는 우리 대전 남부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 자기를 찾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다른 말로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열려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 있었을 때에 일어난 두 번째 사건은 그 지역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모셔서 경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걸 보고 그 지방 언어로 크게 소리 질렀어요. 뭐라고 했냐면,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이거 신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그리고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을 헤르메스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여기 제우스, 헤르메스 모두 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이름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그들은 신으로 알았고,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은 소를 몰고 화환을 가지고 와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하고자 경배하고자 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리스 로마의 신은, 그리스 로마인들의 신과는 반신반인이었어요. 무슨 말이냐? 신들이 우리 인간과는 절대적으로 구분이 되는 초월적 존재를 신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리스 로마의 신과는 신은 반은 인간이고 반은 신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이 개걸스럽게 먹기도 하고 사람을 질투하기도 하고 사람과 결혼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 이들이 자기를 신으로 모시는 것을 거부 안 해도 됐어요. 오히려 거부 안 하면
지금까지 쫓겨다니고 핍박받고 욕먹고 모욕받는 것을 다 일소하고 신들로 루스드라에서 경배를 받으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겠죠. 그런 이점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자신들이 한 일이라고 그것을 주장하지 않았어요. 15절 말씀을 보세요. 15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시작. 아멘. 결코 자신들을 하나님의 자리로 끌어올리지 않고 우리도 한낱 사람이고 그리고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에 불과하다고 겸손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 우리가 잘 아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 야고보를 칼로 쳐 죽인 헤롯 아그리파 1세,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람을 그냥 헤롯이라고 기록을 해요. 그 헤롯 아그리파 1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사도행전 12장 21절에 보면 이 사람이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까지 죽이고자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사람들, 자기 백성들을 모아놓고 왕복을 입고 그들 앞에서 연설을 합니다. 그런데 연설이 끝나자 그 연설이 얼마나 장엄했던지 사람들이 일제 일어나서, 백성들이 그 연설을 들은 사람들이 일제 일어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로다 그랬어요.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그 연설이 감명 깊었던 것은 아마 내용이 감명 깊었을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연설이었을 거예요.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는 여기에 하나를 더합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은 헤롯이 그때 백성들 앞에서 죄송합니다. 헤롯이 그때 백성들 앞에서 입었던 옷이 은으로 만들었대요. 은으로 만든 반짝이는 옷을 입고 백성들 앞에 등단한 거예요. 그리고서 그가 웅변적으로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햇볕을 받은 헤롯의 옷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광채가 났고 헤롯이 연설한 그 연설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었다고 말한 거죠. 그런데 그 감동은 잠깐이고 사도행전 12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헤롯이 그 연설을 하고 죽었어요. 여기서 벌레 먹어서 죽었다는 것을 개역 성경은 충이 먹어서 죽었다. 헤롯은 의도적으로 자신을 하나님의 반열에 올려놓으려고 애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휘황찬란한 옷을 입고 아마 연설도 그 당대의 최고의 문장가들한테 한번 써봐라. 그리고 그 문장으로 연설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어요. 그러니 신의 반열에 오르려고, 하나님의 반열에 오르려고 했던 헤롯이 보이지 않는 미물, 벌레에게 죽지 않습니까? 아이러니한 것이죠. 아이러니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두 나라에 살고 있죠. 하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나라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뜻을 세우는 나라, 이 두 나라 사이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두 나라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내 영광과 내 뜻을 세우려는 나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세우려는 나라, 이 두 나라 가운데 사는데 여러분은 어떤 나라에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나라의 백성입니까?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건 내가 힘쓰는 것이 나의 영광과 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는 믿음은 사명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라고 정했습니다. 참된 믿음은 사명, 즉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 이것이 사명인데 이 사명에서 참된 믿음은 벗어나지 않습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자기의 뜻, 자기의 이름, 자기의 나라, 이것을 위하여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자기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기도 가운데 처음 시작하는 말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자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제한 말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가르치셨어요. 내 이름, 내 나라, 내 뜻이 높여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기도를 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죠. 오늘 바울 사도는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뜻하지 않게 자기에게 주어진 영광마저 거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것이 오늘 참된 믿음입니다. 또한 바울 사도는 루스드라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였죠. 오늘 본문 하반절에 15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 우상숭배하고 사람을 경배하는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지금 바울은 지금 자기에게로 집중되어진 사람들의 이목과 영광을 지금 누구에게로 돌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천지와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리죠. 지금 누구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남으로 사람들의 관심은 바울과 바나바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의 영광에 집중되었죠. 그런데 바울은 지금 누구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까? 그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린 것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햇볕을 주시고 수확기를 주셔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라고 사람들에게 주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자기에게 주목하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일상에서 무슨 일을 잘하면 다 우리가 주목받고 싶잖아요. 그리고 뭔 일 잘한 일 있으면 내가 한 거야, 내가. 이 얘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숙한 믿음은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을 우리가 취하지 않아요. 하나님께로 돌려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바울과 바나바 같은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전에 여러분한테 얘기 하나 해드렸잖아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하늘을 알고 싶은 개구리, 기억나세요? 예, 기억나십니까? 하늘을 알고 싶은 개구리. 하늘을 알고 싶은 개구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개구리가 좀 하늘을 날아봤으면 좋겠어요. 자기는 점프를 해봤자 얼마 못 날아. 그런데 새들을 보니까 창공을 이렇게 자유롭게 날아. 그러니까 이 개구리가, 하늘을 알고 싶은 개구리가 궁리를 했어요. 연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늘을 알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기러기 같은 새들이 연못에 와서 물을 먹는데 그 기러기 같은 이 새들의 발에다가 올물을 놔서 끈을 매달고 그 끈을 붙잡으면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러기 때가 오자 물을 먹었어요. 그래서 발에다가 올물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 끈을 입으로 물었어요. 그리고 기러기들이 날기 시작해요. 날기 시작하니까 개구리가 딸려서 같이 하늘을 나는 거야. 그래서 기러기가 나는 대로 이 개구리도 날았더니 밑에 있는 개구리들이 얼마나 부러워하면서 박수를 치는지 몰라. 야, 저 개구리는 하늘을 나네. 야, 저 참 개구리 대단하다. 어떻게 하늘을 날까? 그랬더니 이 개구리가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했어요. 그래가지고 근질근질하다 사람이 아프니까 그때
물고 있던 끈을 놓으면서 내가 했어,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똑 떨어졌어요. 똑 떨어졌어요. 믿음은 사명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겸손함을 잃어버렸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나님 대우를 받으려고 하는 모습이 얼마나 그동안 많이 있었습니까? 다 높임받고 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모습들 우리 가운데 있었잖아요. 누구 할 거 없어요. 목사는 하나님처럼 대우받고 싶어하고 하나님처럼 살아가고 싶어하고, 성도들도 똑같이 그러고, 그러지 않았어요? 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어요. 여러분, 세상도 그래요. 물건 하나만 사면 그 사람을 왕으로 만들어줘요. 고객은 왕이라잖아요. 물건 하나만 사면 우리는 왕이 되는 거예요. 돈만 조금만 있으면 사람을 쥐락펴락하고 엎어지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하는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이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현존하는 인류를 가리켜서 호모 사피엔스라 그러죠. 호모 사피엔스. 근데 이 호모 사피엔스라는 말은 라틴어로 지혜로운이란 뜻이에요. 호모 사피엔스는 지혜로운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유발 하라리가 우리 인류가 왜 지금까지 생존했느냐? 인류가 지혜롭기 때문이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호모 사피엔스라는 말을 요즘엔 성이 안 차요. 그러니까 유발 하라리가 책을 또 하나 썼잖아요. 그게 무슨 책입니까? 호모 데우스란 책 아니에요. 이 데우스란 말은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신적인 인간, 사람을 하나님의 반열에 올린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와서 인간을 유혹할 때 던진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도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래서 현대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 슐라이어르 마하가 뭐라고 했습니까? 신학은 인간학이다 그랬어요. 신학은 인간학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인간만 알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과 하나님을 동일하게 생각한 거예요. 카톨릭의 저 유명한 학자 칼 라너가 신학의 궁극적 목표를 인간의 신화로 뒀어요. 인간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오늘 우리들이 점검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의 중심에 우리 자신을 높이고 우리의 영광과 우리 뜻을 세우는 우리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바울처럼 자기에게 주어진 영광을,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들과 함께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고 천지를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됩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에게 영향을 주고, 지금은 존 웨슬리가 훨씬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존 웨슬리보다 더 많은 사역을 한 설교자 조지 휘필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웨슬리가 야외 설교를 했다고 하는데 그 야외 설교를 했을 때 탄광이나 노동자들, 그들을 찾아가 설교했어요. 그런데 그 설교, 야외 설교의 처음은 이 조지 휘필드가 한 것입니다. 광부들이 조지 휘필드의 설교를 듣고 눈물을 흘려서, 새카맸던 얼굴이 눈물을 흘려서 얼굴에 고속도로가 났어요. 눈물 자국이.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지 휘필드가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야외 설교한다고 경멸과 조소를 받았지만 나중에는 병이 날 정도로 인기를 누렸어요. 조지 휘필드가 가는 곳이면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조지 휘필드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몇 날 며칠을 길을 걸어오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조지 휘필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끝까지 남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겸손함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누리는 인기에 대해서 경고하는 한 사람이 조지 휘필드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누리고 있는 인기는 위험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조지 휘필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호의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의 영혼을 당신이 지켜주심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당신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나의 적수들이 나에 관해 비난하는 것 이상으로 나는 내 자신이
악하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죄악된 존재입니다.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만 나는 여전히 죄악된 존재입니다. 이걸 잘 알고 있습니다. 겸손함을 가리키는 영어는 humility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humility라는 말인데, 이 humility라는 말은 라틴어의 humilitas에서 왔습니다. 이 humilitas라는 말이 라틴어로 겸손이라는 말인데, 이 humilitas의 어근이 humus라는 말입니다. 라틴어로. 이 humus라는 말은 땅, 흙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겸손은 땅바닥과 흙과 같이 낮아지는 것이요, 자신이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 한 줌의 흙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행동하는 것이 참된 겸손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은 사명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 뜻과 내 영광, 내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데비드 배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데비드 배너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갈망하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사람의 변화가, 이 책의 주된 내용은 의지로 가능하냐? 아니다. 의지로 변화되는 것은 일시적인 거다. 사랑에 의해서 사람은 변화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그 사람을 변화시킨다. 이 얘기가 주된 내용인데, 이 사람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게 된 이유가 무엇냐, 가룟 유다에 대해서 조명을 했는데, 결국 유다가 고집스럽게 자기의 뜻을 고집하였기 때문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 즉 예수님께서 로마의 폭동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행동해 주기를 바랬지만, 그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유다는 끝까지 고집을 하였는데, 예수님이 수동적으로,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니까 최후의 자극으로 대제사장에게 넘겨주고 로마 군들의 손에 넘어가서 예수님이 수동적인 자세를 버리고 정치적 해방의 메시아로 변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사장에 넘겼다. 이것이 데이비드 배너가 유다를 해석한 내용입니다. 전혀 근거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정말 이 정치적 메시아, 수동적 메시아, 이것을 떠나서 확실한 것은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뜻보다는, 주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뜻에 더 집착하였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오늘 우리는 우리의 뜻, 우리의 영광이 앞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명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을,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살펴서 우리 자신을 시험하여서 우리의 뜻과 우리의 영광을 추구하는 자기의 나라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기리고 그것을 바라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내 인생의 한복판에도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열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